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시가 됐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바로 이제 강의안 보면서,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좀 톰 라이트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톰 라이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톰 라이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책 내용을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톰 라이트라고 하는데, 다르게도 부르는 거 아시죠? 다르게 부르는 게 이제 NT 라이트라고,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이 라이트가 책을 쓸 때 보면은, 좀 이렇게 신앙서적을 쓸 때는 저자 이름에 톰 라이트라고 쓰고, 학술적인 그런 책을 낼 때는 앞에 이제 NT 라이트라고, 그렇게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톰 라이트가 누구인지 이 사람의 이력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읽으면은 좀 이렇게 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강의안을 살펴보시면 좋겠고, 좀 핵심적인 것들만 좀 살펴보면은, 일단 이 사람이 학부 때 서양 고전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전학에서는 주로 헬라어와 라틴어를 공부를 하거든요. 그걸 공부를 하고, 이 옥스퍼드 대학 안에 있는 엑서터 칼리지를 이제 졸업을 해서, 그리스 로마 고전 문학을 3년간 공부해서 학사학위를 땄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4년제인데,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가 3년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사학위가 일단 이런 고전학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2년을 더 공부를 해갖고 학사만 2개가 있습니다. 네, 학사학위가 2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사제 과정을 또 마쳐요. 네,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신대원 나온 거죠. 네, 이때 나이가 이제 27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우닝 칼리지에서 이 연구원 겸 교목으로 이렇게 머물렀죠. 그리고 이제 논문을 썼는데 논문이 로마서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티라이시 전공이 원래는 바울이에요, 바울. 예, 그래서 바울이 더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나다의 몬트리올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이 신학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교수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신학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 갖고 또 이 리치필드에서 지역 주임 사제로, 그렇게 교회당과 교회 활동을 운영하죠. 그리고 이제 참사회 신학자로서, 그리고 또 3년 후에는 박사학위를 또 땁니다. 박사학위 2개, 학사학위 2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냐면은 교회에서 주교 임무를 맡게 돼서 아주 명예로운 더럼의 주교로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죠. 7년 동안 더럼 주교직을 맡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16년 동안 성직자와 교회 지도자 역할을 지낸 후에 2010년도에 다시 학계로 돌아가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이죠. 이 이필찬 교수님이랑, 그리고 누구지? 이종윤 목사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충현교회 당회장 했었던 하여튼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이종윤 목사도 이 세인트 앤드루스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필찬 박사, 요한계시록, 그분도 이제 이 학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약학과 초기 기독교 연구 교수가 되었는데, 이력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학자만 학자여야 되는데, 학자뿐만 아니라 성직자로서의 삶도 이제 이중적으로 같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저는 아직도 제가 교회에 속했는지 학계에 속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둘 다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없거든요. 학자면 학자지, 또는 뭐 목회자면 목회자지, 그 두 영역에서 정말 최고점을 찍은 그런 사람이 바로 톰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 두 곳 모두에 속해 있으려 노력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두 곳 모두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신중한 역사학자로서 설교하고 기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을 받냐면, 그러니까 동료 역사학자들은 좀 진보적인 학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톰 라이트는 근본주의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신앙인들의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너무 학문적이다 보니까 자유주의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두드러 맞는 그런 학자가 바로 이제 톰 라이트이고요. 그리고 이제 톰 라이트의 작품은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다가 다 그냥 안 썼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요 책은 다 아시죠? 기독교의 기원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 요게 지금 5권이 번역이 되어 있죠. 바울까지 해갖고.
예, 이게 지금 주저고, 그리고 이 주석들이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에브리온 주석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좀 되게 쉬운 책이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인사이트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누가복음 같은 거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은, 그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읽다가 톰 라이시 말하는 그 탕부 비유를 이제 보면은 완전히 내용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런 거를 비교해서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학술적인 주석이 두 권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하나는 이 NIV 시리즈에서 이 로마서를 썼어요.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 북스에서 이제 번역이 됐잖아요. 예, 요게 좀 학술적인 주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게 CCF 시리즈라고 요즘에 새로 나왔잖아요. 이거 갈라디아서를 톰 라이시 썼고, 이게 이제 IVP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요 두 개는 학술적인 주석이고, 예, 이 톰 라이트 에브리온 주석은 좀 평신도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사이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 서적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세 권만 여기다가 적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시리즈입니다. 이 세 권이. 예, 그래서 톰 라이트과 함께하는 기독교 여행이 1권이고 그 다음에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가 2권,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3권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시리즈인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시리즈고, 그 다음에 이거 아시죠? 이것도 이제 IVP에서 지금 번역이 됐는데 모든 사람을 위한 신약 성경이라고 그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 번역했듯이 신약 성경만 톰 라이시 이제 번역을 한 책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글을 쓴 게 있어서 상당히 이게 헬라어 원문을 좀 아시면은 그 원문을 잘 반영한 이제 번역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 각조 5번 좀 볼게요. 내려가서. 각조 5번 보시면은 이게 왜 학술적인 좀 주석이냐, 그 번역이냐면,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표현이 헬라어 전치사로 이제 프로스 톤 떼온이라는 이 표현인데, 이게 이제 프로스 전치사 뒤에 목적격이 오게 되면은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역동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친밀해서, 그 옛날에 영화 러브스토리 보면은 남자랑 여자랑 막 달려와서 껴안고 막 삥삥 돌잖아요. 그런 느낌의 이게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close besid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번역된 거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 영어 성경 이런 거. 그러니까 상당히 학술적인 번역이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테카이라는 이 구문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또한 동등하게, 요게 이제 동등하게라는 표현을 이걸 넣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에게도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번역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이 번역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톰 라이스의 그 가장 큰 관심사가 있는데, 그 관심사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겁니다. 신약 성경의 시대적 배경과 그 저자들이 기대한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런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 이면의 세계, 그 이면의 세계를 깊이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텍스트에 나타난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데에 가장 큰 초점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기원을 이제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과 행동의 의의는 무엇인가, 어떻게 역사와 신학을 접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배경을 살피는 부분에 있어서 톰 라이트가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시면은 제2성전기 문헌의 중요성, 이거를 갖다가 이제 톰 라이트가 대중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2성전기 배경 문헌에 대해서 지금도 관심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그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성경의 상징들을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당대의 배경 문헌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톰 라이트가 관심을 가졌고 그거를 갖다가 상당히 이제 대중화 이제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2성전기 문헌에 관심이 있으실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그 제가 번역한 책이거든요. 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 제2성전기 문헌으로 읽는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톰 라이트가 서문을 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봤는데, 거기 보면은
이건 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나 5세기의 교부들, 그리고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취했던 접근법이 대단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법.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도 중요하지만 루터와 칼빈 때는 사회사본 같은 게 없었거든요. 예, 그런 어떤 배경문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사회사본 발견하고 나서 배경문헌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대두되면서 정말로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알려면 그 세계의 상징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세상의 세계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신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요 색깔만 보시면은 중요한 것은 1세기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다. 예. 그냥 16세기, 17세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 요세푸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외경이랑 위경들, 사회사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톰 라이트는 그러한 것들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들한테 제가 외경 뭐 읽어봤냐고 물어보면은 그걸 왜 읽냐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도 이제 읽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세계의 이제 상징 세계를 알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배경 문헌들을 읽어야지만 그 밑에 나와 있듯이 이 책들은 1세기 세계를 확실히 이해하게 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도 그러나 이 책들을 이해하는 데의 핵심적인 사안은 이 책들로 권위 있는 기독교 교리 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경문헌을 건드니까 톰 라이트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 이상한 배경문헌 가지고 와서 기독교 조직신학의 그 위대한 교리를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톰 라이트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권위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텍스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그 첫 번째 저자와 독자들이 이해했던 방식과 가능한 한 비슷하게 이해하게끔 하려고. 예, 그래서 목적이 우리가 가진 정경을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배경문헌을 바라보는 거지, 예, 막 교리를 뜯어 고치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칼빈이라는 위대한 학자는 성경의 원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그 다음 너무 재밌는 말인데, 만약 칼빈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 그러니까 다양한 배경문헌들이죠. 이거를 가졌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것들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예,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톰 라이트의 포부가 나오는데, 그 톰 라이트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뭐냐면, 저는 사람들이 그는 신약 성경을 열어서 그 안에 늘 있던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해주었어. 납득되는 방식으로 전체를 이해시켜 준 것이지. 여기저기 몇몇 구절들만을 말하며 그 나머지 부분들을 흐릿하게 놔두는 방식은 아니었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 구절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약 성경이 놓여 있는 그 전체 상징 유대 세계, 이것을 이해하고 아주 일관된 방식으로 신약 성경 전체를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톰 라이트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보시면은 톰 라이트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특정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되게 막 무식한 사람처럼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타임지에 2번 실렸습니다, 톰 라이트가. 이게 되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타임지에 2번 실렸으면.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기포드 강연이라고, 이거는 이제 자연신학 연구하는 주로 이제 뭐 철학적 신학자들이나 조직신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강연하는 거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성서학자들이 종종 이렇게 초대를 받는데, 그 누가 초대를 받았었냐면은 루돌프 불트만 초대받았었고, 제임스 바가 초청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나서 30년 만에 초대받은 게 바로 톰 라이트예요. 예, 그 정도로 상당히 저명한 학자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총 8회에 걸쳐서 에버딘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의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역사와 종말론, 새 창조 세계. 근데 이 책이 번역이 됐죠? 이게 이제 각주 8번에 보시면은 이게 IBF에서 역사와 종말론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톰 라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예, 저만 말하니까 조금 약간 재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일단 뭐 그럼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책에 보시면 이제 서문입니다. 서문에서 이제 신약 성경과 그 세계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신약 성경을 생생하게 약동시키는 책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는 바로 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약 성경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바로 역사와 신학이 두 가지 특징이다. 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한편으로 보면 이제 예수와 초기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자 믿음의 삶에서 따라야 할 규범으로 여기는 책이거든요. 이 두 가지 특징을 지닌 것이 신약 성경인데, 이 두 가지 특징에 따라서 역사와 신학을 살펴봐서 신약 성경을 아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읽는 이 책의 목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보시면은 신약 성경과 그 세계는 이러한 신약 성경을 누리게 하기 위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개론서입니다. 이거 개론서. 그러니까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벽돌책이라 그래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개론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두고서 이거를 참조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큰 2번 보시면은 이제 마이클 F. 버드 아시죠? 예, 호주의 신학자고, 그리고 엔트라이트의 합작품입니다. 합작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마이클 버드가 먼저 라이트의 방대한 저작을 모두 검토하여 핵심 본문을 추려내고 내용을 요약하여 보완한 일을 책임지고 수행했대요. 엔티라이트는 뭐 했을까요? 모든 단계에 참여하면서 이 책 출간 계획을 지휘했대요. 네, 그래서 새 내용을 집필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새 내용을 집필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마이클 버드한테 다 일 시켜먹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편집하고 많은 제안을 내어놓음으로써 이 작품을 완성해 가는데 시정일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톰 라이트가 말하는 부분인지 마이클 버드가 좀 이렇게 새 내용을 집어넣은 건지가 읽어보면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지적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톰 라이트가 되게 말이 많거든요. 막 이상한 비유를 대요. 우리는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게 나오면 톰 라이트가 쓴 거고요. 대체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은 마이클 버드가 쓴 거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의 특징이 이제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네 가지로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신약 입문이고 그리고 엔티라이트의 작품의 정수나 핵심 발췌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통해서 톰 라이트의 주저들로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그쵸 그러한 어떤 장벽이 좀 낮은 입문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책을 다 읽으면 톰 라이트의 주저들을 굳이 깊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톰 라이트를 연구할 그런 어떤 각오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예, 뭐 읽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원서는 오디오북도 있고요. 그리고 스터디 가이드 북도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그 아마존 들어가게 되시면은 그 온라인 비디오 CD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커리큘럼까지 갖추고 있는 책이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더욱이 이 책은 신약 성경을 초기 기독교 연구라는 맥락 속에서 소개하려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이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책 제목 그대로 신약 성경과 in each world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서, 그 세상의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뉴 테스타먼트를 이해하자. 이제 그게 이 책의 가장 이제 중점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는요, 이 책은 신약 입문서가 을에 안고 있는 몇몇 문제를 피하려고 노력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신약학 연구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짜잘한 주장들을 다 막 이렇게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지 않고, 예, 그냥 입문으로, 예, 그 정도로만 썼다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1부까지만 볼 텐데,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 연구를 이제 시작함입니다. 자, 왜 신약 성경인가?
라는 이제 그 질문이 소제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톰 라이트가 신약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뭔가 이런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장르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것과 비슷한 그러한 책들의 장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언급하면서 신약 성경은 어떤 장르 유형인가,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유독 뭔가 톰 라이트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신약 성경을 이런 유형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뭔가 이 신약 성경을 사전이나 지도책이나 어떤 자동차 관리 매뉴얼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성경을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걸 연구하지 않고 마치 사전처럼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도책이나 뭐 자동차 관리 매뉴얼처럼. 그런데 사실 신약 성경은 그런 종류의 책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톰 라이트가 이야기하는 그런 신약 성경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 먼저 이 신약 성경이 여기 보시면은 이런 종류의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주목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이 주어진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30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은 먼저 우리를 초청하는 이 신약 성경을 더 큰 전체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은 성경 전체를 구성하는 훨씬 더 큰 연극의 일부다. 그러면서 성경 드라마는 하늘과 땅의 이야기요, 하나님과 온 세상, 피조세계와 언약, 타락한 피조세계와 깨진 언약, 갱신된 언약과 회복된 피조세계를 다룬 이야기인데,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를 이 땅에 소개하는 책이고, 이 이야기는 어떤 형태냐면 바로 초대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초대라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당신 이야기, 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당신 이야기, 내 이야기여야만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를 이해하고 설명해주며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낀 우리를 회복시켜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혼돈에 빠진 세상에 소망을 불어넣으며 얼음같이 차디찬 심장과 삶에 사랑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연구할 때도 이 큰 전체 이런 성경의 신학적 내러티브 안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고찰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이 전체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더 큰 전체에 들어간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내용이 요 부분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더 큰 전체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대답이 뭐냐? 대답이 뭐냐면, 바로, 신약 성경의 그 가치를 최대한 발현하게끔 최선을 다해 연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돕는 게 바로 이 책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는 책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과 영혼과 힘은 물론이요,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다.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티칭이죠. 가르치는 거.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결국에는 첫 예수 따르미들은 사람들에게 읽기를 가르쳐 성경이라는 드라마에서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4번 가시면, 그리고 신약 성경이 존재하게 대한 근본 이유가 이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아무것도 쓰지 않으셨잖아요. 아무것도 쓰지 않았지만 그가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시작됐듯 땅에서 시작됐다는 주장, 그리고 가혹한 죽음을 맞으심으로써 악의 세력들을 격파하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새 창조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그 소명의 의미, 그렇죠? 이 의미가 본래 배경 속에서 말하려 했던 의미다. 근데 그 본래 배경 속에서 말하려 했던 의미가 뭐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오래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큰 내러티브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맥락도 없이 무언가 어떤 걸 행동하시고 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오래된 이야기,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그 내용의 귀결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진행됐던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요,
이 운동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유대 세계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배경은 이스라엘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어떤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대의 소망 가운데 나타난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래서 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바울 서신과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이제 일찍부터 두 가지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존재하게 된 이유로서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자체 때문에 신약 성경이 존재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게 된 어떤 목적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이 왜 나오게 됐는가? 첫 번째가 바로 이 책들을 읽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네, 그래서 맨 처음 함께 할 일은 예배이다. 이 예배는 옛 이스라엘의 예배, 특히 시편의 뿌리를 둔 것이지만 이제는 예수를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력을 다시 얻게 된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뭐 밑에 나오는 뭐 도마 이야기라던가 또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찬양과 그런 내용들,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니까 좀 넘어가시겠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번 반복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체 내러티브라는 거죠. 네, 복음서와 사도행전, 서신서 전체, 요한계시록이 통일체로서 들려주는 전체 이야기.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이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네, 그분을 찬미하게 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이 전체 이야기를 알면 그 이야기가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형성하게 해서 그분을 찬미하게 한다는 거. 예, 하여튼 첫 번째 목적이 이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우리를 언약으로 끌어들입니다. 예, 그래서 언약은 신약은 새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가 그 일부가 될 것을 이제 요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삶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성에까지 우리가 변화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이 선교 매뉴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하늘에 가는 방법만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은 이 세계를 혼돈과 우상 숭배에서 구하고 새롭게 변화된 피조 세계를 출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보이는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설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그냥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첫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톰 라이트의 선교관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죠. 우리의 선교는 영혼들을 세상에서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피조세계 곳곳에 빠짐없이 전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영혼 구원하는 거, 물론 영혼도 구원해야겠지만은 톰 라이트는 그 공공신학자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제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런 공공성,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거든요. 맞아, 광장에선 하나님, 이 책, 이런 책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퍼블릭 디올로지 하는 사람들이 톰 라이트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신약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책이다. 그 역사와 신학을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책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목적에 맞춰 왜곡하거나 다른 세력과 강령을 섬기는데 신약 성경이 악용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0주년 기념 성경이죠. 이게 가톨릭에서 이제 번역한 건데 이 번역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신부님들이
결혼을 안 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고 할 때 이게 이제 아나크리노 동사인데 이게 이제 이그제민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열심히 신약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뭐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뒤에 부분에 가면은 신약 성경은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신약 성경은 역사를 말하는 거죠. 예, 실존 인물들과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신약 성경은 또 문학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역사와 문학을 토대로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씩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이 세 개를 종합적으로, 예,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에 보시면은 역사와 문학과 신학을 우리가 결합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고, 문학은 텍스트고, 예, 신학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우리의 세계관이 되겠죠. 이 세 요소가 신약 성경 안에 이렇게 마치 직물처럼 잘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을 끄집어내 갖고 연구를 하고 살펴보게 되면 신약 성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꼭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챕터는 역사 그리고 역사에 대한 거고 세 번째는 문학 그리고 네 번째는 신학에 대한 거거든요. 이제 요거를 이따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신약학자들도 다른 하위 분과들을 배척하는 자기 분야만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파고들곤 하는 이들로 악명이 높다. 그렇죠. 문학 비평하는 사람들은 문학 비평만 하잖아요. 그죠? 예, 신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신학만 또 초점을 맞추고. 예, 그래서 이 마커스 복무열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학자들은 우표 크기밖에 안 되는 자기 분야의 1차 문헌과 2차 문헌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간색은 좀 제가 또 읽어볼게요. 신약 성경은 늘 역사이자 문학이자 신학이며 이 셋은 늘 함께 간다. 따라서 우리는 이 셋을 어느 하나로 축소하고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신약 성경을 꼼꼼히 읽고 밀도 있게 서술하려면 귀찮은 역사 연구, 고된 문학 비평 작업, 그리고 힘든 신학 성찰 작업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다음 세 가지 질문이 이어지기 마련이래요.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되고 왜 그런 형태를 갖게 됐는가? 역사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남긴 왜 그러한 글들, 그렇죠? 왜 신약 성경 같은 글들을 썼는가? 그리고 이런 기록이 그들의 세계관과 관련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신학적인 질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세계, 인간 전체에 관하여 널리 믿은 것은 무엇이었으며, 그렇죠?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나눔 질문을 한번 좀 준비를 이제 해왔거든요. 요거는 뭐 한 5분 정도라도 마이크 켜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날 신학교의 성경 연구와 교회의 성경 연구의 차이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예, 이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자유롭게 뭐 손을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한번 시켜봐도 될까요? 우리 파릇파릇한 신학생분을 한번 좀 시켜봤으면 좋은데. 예, 우리 이경주 신학생 한번 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전공 학부 4학년이고요. 어, 사실 저는 일단은 감신이 워낙에 그 역사 그 성서 비평이 엄청 강하다 보니까 교수님들 다 독일에서 오신 분들이고, 독일에서 오신 성서신학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학교에서 성서학을 배우고 나서는 그 성서학을 그대로 교회 사역 현장으로는 가져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바로 중고등부에서 섬기게 되었는데 아이들한테, 사실 바울의 서신은 몇 가지는 바울이 쓰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설교에서는, 어, 학교에서는 제2바울 서신 이렇게 딱 구분해 놓는 걸 옥중 서신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괴리감이 사실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저는, 톰 라이트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그 톰 라이트 책을 그 한 권 읽은 중에서도, 사실 톰 라이트 책을 읽으면서도, 톰 라이트의 이야기를 지금 교회로 가져가기도 아직은 한국 교회 상황이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톰 라이트 책을 읽으면서, 톰 라이트가 의도했던 대로 정말, 신약 성경이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정말 알게 된 것 같은데, 음. 사실 한국 교회가 천국의 복음, 천국 가는 복음, 믿어서 천국 가는 복음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는가. 근데 제가 톰 라이트를 공부하면서 느낀 건 신약 성경이 과연 천국을 가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천국이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도 충돌이 되지 않는가.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아유, 용기 있게 헛바따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요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제 전임 사역하면서 지금 교회에 13년째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뭐 감신이나 한신 요쪽에서 말하는 역사 비평, 이제 자르고 붙이고 뭐 요런 거 말고, 그냥 제가 봤을 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못 누리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와 문학과 신학으로서의 뭔가 그런 입체적인 성경을 못 누리고 있고, 앞에서 이제 톰 라이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성경을 어떤 사전이나 어떤 자동차 고치는 매뉴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전혀 신앙이 입체적이지 못하고 좀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신학생들은 다른가? 저도 이제 신학교를 두 군데를 다녀봤거든요. 제가 학부 때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다녀봤고, 그리고 신대원 때는 총신대 신대원을 이제 다녀봤는데, 그래서 두 학교를 이제 다녀봤는데, 이 학교 안에 교수님들도 성경을 못 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러티브 비평 방법론 배워갖고 진짜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세요. 가르칠 때도 이제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시고, 그러니까 역사의 문제 또는 신학의 문제보다도 맨날 이게 인클루시오고 뭐 역도차 구조고 그러면서 혼자 희열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걸 이렇게 배워오다 보니까 사역자들도 그런 어떤 역사와 문학과 신학으로서의 그런 어떤 입체적인 성경 연구가 좀 이게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게 이제 교회의 성경 연구에 좀 불균형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질문을 한번 올려봤는데요. 혹시 또 얘기하실 분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거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사전이나 자동차 관리 매뉴얼처럼 바라볼 때 기대되는 모습은 뭘까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건 거야. 이러한 말씀이 있냐, 없냐. 그쵸? 예를 들어서 담배 피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담배 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냐, 없냐. 이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뭐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은 그 동성애가 죄라는 게 있냐, 없냐. 그러니까 뭐 요런 차원에만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정죄하는 사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성경에 없는 거야? 그건 성경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볼 수 없어서 제가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거 두 번째 관련해갖고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우리 전도사님, 임재원 전도사님 혹시 어떤 생각이 없으실까요?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최근에 가족 중에 질병 때문에 보험금을 타게 된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그 보험금 받은 거에서도 11조를 해야 되냐? 성경에 그것과 관련돼서 어디 수 있을 만한 매뉴얼이 될 만한 구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어떤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고, 근데 비단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을 수도 있는 것이, 그렇게 하려는 게 그 삶의 지평에서는 가장 경건하고
가장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입체적이지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은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을 보니까 그 할아버지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음. 그래서 내라 그러셨습니까? 하하하하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잘 넘어가셨네요. 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물론 나쁜 게 아니지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거를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솔직히 11조의 문제에 있어서도 솔직히 11조는 꼭 반드시 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돼지고기는 먹어도 되잖아요, 저희가. 물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윤리적으로 이게 뭐 비준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선지국도 먹고 다 먹는데 이제 11조는 반드시 내야 된다. 이렇게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그런 성경을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오용은 집사님이 오늘날 교회에 성경 용어가 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 예, 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또 써주셨는데 예,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는 교회도 있다. 그렇게 좀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역사인 신약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건데 우리가 당연히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역사적 인물이죠. 예, 그리고 교회도 역사적 교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너무나 교리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러는 거는 오히려 성경을 왜곡할 수 있는 좀 태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파란색 보시면은 신약 연구, 역사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와 사도들이 규범이 되는 기독교의 기초를 형성했다는 확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규범은 16세기, 17세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또 혹시 여기서 들고 일어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의 규범은 1세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마티브 크리스찬이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기독교 그 시초, 그 첫 시작,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기울이고 계속해서 이 back to the basic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다음 내용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원래 빨간색으로 체크하려다가 못했네요. 신약 성경을 초기 교회의 맥락 속에서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예요, 이게. 제자도의 맥락에서 우리가 역사 연구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너무나 은혜로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사 연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는 계몽주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책 내용에서는 노골적으로 설명은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제, 물론 여기에서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역사 속 부활을 믿거든요, 저는요. 근데 이제 계몽주의나 이런 것들은, 계몽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걸 믿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초자연적인 것들을 이제 들어설 자리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고 부를 때는 이게 참 성경에는 온갖 다 그런 이 초자연적인 이야기들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역사를 이야기하려면은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계몽주의의 그렇죠. 비신화 같은 느낌인 거죠. 예. 근데 저는 재신화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베누저의 책 제목이죠. 예. 리미솔라이징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좀 오늘날 필요한 것 같고요.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역사가는 신을 말끔히 지워버리고 신의 행동을 깨끗이 벗겨내야 할 신화 같은 껍질로 묘사하며 아주 행복해 한다. 비신화하면서 되게 행복해 하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불투만 같은 학자들. 그렇게 해야 기독교 기원 뒤에 자리한 역사의 핵심이 마침내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불투만을 따라가게 되면은 윤리적인 말씀 몇 가지 빼고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투만 시대 때에는 노 퀘스트잖아요. 역사적 예술을 탐구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다 비신화 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1세기에 일어났던 일을 알아내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냥 덮어놓고 믿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건데 신앙 고백으로 도망가요. 안전한 공간, 안전한 우리의 교리, 이걸로만 도망갑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요, 여기서 톰 라이트가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아예 계몽주의 세계관에 이거는 굴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신앙 고백서만 붙잡고 웨스트민스터만 붙잡고 있는 게 전혀 그게 신앙적인 행동이 아닌 거예요. 계몽주의 세계관에 굴복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역사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톰 라이트가 이야기하는 게 그 유명한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이게 이제 그 책 제목 뭐죠, 그게? 신약 성서와 하나님의 백성의 요 이야기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판적 실제론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라는 실제에 다다를 수 있는 거죠. 혹시 케빈 베노저가 쓴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도 요 내용 비판적 실제론 그거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 책이. 예. 그거랑 사랑의 해석학. 예. 그거를 조직실학 버전으로 얘기한 게 베누저고, 그거를 이제 신약 성서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 게 톰 라이트입니다. 이게 톰 라이트의 사상이 아니에요. 톰 라이트가 그냥 이렇게 활용한 거지. 비판적 실제론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역사라는 실제가 있다는 거죠. 역사라는 실제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실제에 다다르기 위해서 상당히 고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비평과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 이렇게 인터섹션을 해야지 그 실제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비판적 실제론. 이해되셨죠? 예. 이거는 뭐 너무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나 아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비판적 실제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그 창문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진짜 베누저도 이야기하고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건데, 먼저 이제 근대의 관점, 근대는요, 우리가 살펴보고 연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완벽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이거는 상당히 나이브한 관점이죠. 예, 근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예,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이 탈근대는 뭐냐면 이제 포스트 모던이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저자는 죽었다. 저자는 죽고 신약 성경과 우리는 갭이 너무 커서 그 너머의 실제를 우리는 알 수 없다. 예, 그게 이제 탈근대고, 그다음에 이제 비판적 실제론이 아니다. 실제는 있지만 여러 비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실제를 바라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비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판적 실제론은 진지한 역사 연구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방법론이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를 그냥 조금 풀어서 설명한 것 뿐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셔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넘어갈까 하는데, 근대의 관점은 그냥 저자가 의도한 거 그냥 그대로 알 수 있고, 역사적 실제에 그냥 100%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이게 깨지는 거죠. 예, 왜냐면은, 이게 그 간극이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탈근대가 나오는 거죠. 탈근대. 탈근대는 이제 이걸 조금만 읽어보면, 그 뒤이어 등장한 탈근대는 니체가 묘사한 광인 차라투스트라처럼 거리를 질주하면서 하나님은 죽었고 진리는 자기에게 있다고 외친다. 그렇다면 역사는 결코 발견할 수 없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요. 역사의 의미도 역사가가 부여한 것에 불과한 것이 된다. 의미는 텍스트나 사람이 만든 것 안에 존재하지 않고 순전히 보는 이의 눈 속에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탈근대에 나타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독자 반응 비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역사적 실제에 우리는 다다를 수 없어. 그러니까 읽는 사람, 그것을 읽는 독자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탈근대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따라서 역사는 사실이라기보다도 예술에 가까우며 과학보다 미학에 가깝다. 역사나 텍스트에 아무 의미가 없다면 역사 연구의 모토는 모든 것이 허용되다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이고, 그리고 이제 비판적 실제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실제는 존재하는데, 근데 그 실제와 비판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적절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질서한 해석이 아니라 연구 주체와 연구 객체의 비판적 상호작용으로 얻은 적절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고 할 때 그 역사를 순진하게 100%다 완전히 소유한다는 생각은 근대적인 생각이고, 역사는 알 수 없어. 이거는 팔근대고, 근데 역사는 실제 하지만 비판적인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잠정적인 지식을 점차 발전시켜 나간다. 이게 비판적 실제론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비판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뭐라 그래요? 잠정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역사적 관점에서 비판적 실제론을 사용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은 뭔가를 얻는 지식이 있는데 그게 완전하고 완성적인 게 아니라 잠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바로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 이게 바로잡히는가? 더 좋은 가설을 통해서 더 좋은 설명이 나타날 때 이 비판적 실제론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거죠. 예.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잠정적이라고 해서 모든 역사 지식이 상대적이고 과거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가스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스실의 실체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서 그 비판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점차 확장시켜가고 더 온전하게 이제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 때문에 비판적 실제론을 따르는 역사가는 역사를 독립된 것으로서 거기 존재하지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서도 그런데 그 다음 그것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해석 틀과 따로 떼어 서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 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실제가 있고 내가 그것을 비판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류하면서 지식을 얻는데 근데 그때 지식을 얻을 때의 그런 어떤 가설 또는 해석 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해석 틀, 더 좋은 가설이 생기게 되면 그 역사적 실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톰 라이트가 그 배경 문헌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사본이라던가 뭐 외경이나 위경 그런 것들을 읽어야지 우리가 그 당시를 이해할 수 있는 틀과 가설들을 더 온전하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넘어가면은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정당한 가설이나 타당한 믿음으로 여겨야 할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큰 틀이라는 거죠. 예. 어떤 이야기라고 보니까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1세기의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 전체 틀. 그래서 그 신약 성서와 하나님의 백성에 보면은 세계관을 연구를 해요. 신약학자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계관은 뭐 신칼빈주의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세계관을 연구하면서 1세기의 상징, 어떤 이야기, 이런 스토리, 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어떤 집단적인 그러한 이 사고방식들, 이런 거를 톰 라이트가 먼저 연구를 해요. 그 1권에서. 예, 그러니까 그 큰 틀을 마련하는 거예요. 예, 역사적 실제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정당한 가설, 큰 틀,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역사가는 무엇보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다. 그런 우리는 이야기에 담긴 옛사람들의 속으로 힘써 들어가 저들의 삶을 우리 나름대로 잘 설명하도록 이야기를 구성해내야 된다. 네, 그런 거죠. 만약의 경우에 한 5년 정도 있다가 제가 이스라엘 여행 가갖고 사회사본 덩어리를 하나 더 발견했다고 치면은 그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신약 연구의 주된 과업은 뭐냐면 1세기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1세기 사람들의 세계관을 분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세계관 안에서 신약 성경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요 59,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로 이르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그런 어떤 우리가 1세기의 특정한 그 어떤 세계관, 이 토대 안에서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한 색깔 이건 좀 한번 읽어보면, 그래서 따라서 신약 연구의 주된 과업은 이야기에 담긴 유대인, 그리스인, 헬라인, 로마인들의 세계 속에 살아간 첫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가설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과업은 가설을 곧 초기 교회 이야기를 형성했던 믿음, 목적, 정체, 실제 관습, 소망을 모두 아우르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자 이런 가설이 증거를 분명하고 일관되게 잘 설명해 준다는 것 및 실제 인간의 삶이 안고 있는 난해한 주제에도 적합할 정도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여러분 사회과학, 소셜 사이언스에서 하는 방법론이에요. 우리가 사회과학 방법론 아시죠? 예. 그러니까 사회를 연구하는 거예요, 톰 라이트는. 이거를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다가 이거를 이제 적용한 거예요. 그쵸? 정체성, 소망, 실제 어떤 커스텀,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한 다음에 1세기의 세계관과 그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정하고 나서 신약 성경을 그 위에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신약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는 학생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 한번 읽어보면 신약 성경을 역사로서 연구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네, 우리는 역사적으로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복잡해요. 네. 그래서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해서 역사와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다 목회자고 평신도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미리 해놓은 이 톰 라이트의 저작들을 많이 읽으면 됩니다. 예. 배경문헌들도 이제 제가 가문사에 번역한 제2성경기 문헌으로 읽는 마가복음, 제2성경기 문헌으로 읽는 요한계시록, 요거를 읽으시면 그 상징 세계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여기 출판사 대표가 좀 광고 좀 해달라 그래갖고, 예. 그래서,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는 매우 다른 영역이 있어서 역사 연구, 해석학적 연구, 문화 연구, 사회 연구를 진지하고 일관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약학을 연구하려면 KHM 이런 거 막 신약학 하는 것보다 제가 아는 분은 서울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 들어가셨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석사를 하고 박사를 옥스포드로 가셨어요. 네, 그런 분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 질문 또 한번 좀 살펴보면은, 너무 답정너 질문인데, 교회가 역사를 추구한다면 1세기나 17세기 중에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예.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 아까 안 하신 분, 우리 황성강 목사님 혹시 한번 대답해 줄 수 있나요? 네, 1세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1세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16세기, 17세기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그거를 이렇게 신봉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신약 성경에 이제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뭔가,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로서의 우리, 또는 성도로서의 우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혹시 문건현 성도님 대답 가능하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까 누군가가 요즘 교회에서 성경 연구가 있느냐, 이런 다저적 좀 질문도 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되셨죠? 예, 이상입니다. 저도 그런 신약 성경의 좀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구역장 분들이랑 한번 성경 배경 연구라는 스터디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구약 외경 있잖아요. 토비트 같은 거, 이런 것 좀 한번 읽혀보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본문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부활을 1세기 성도들이 1세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대로 전하려면 저는 마카베오 상하를 읽지 않으면
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이 믿었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려주는 것이 저는 역사적인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마카베오 상하를 읽어야 됩니다. 네,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부활은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요한복음에도 잠깐 그게 언질이 돼 있잖아요. 그 마르다가 그랬나 마리아가 그랬나.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부활할 줄 안다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부활 이해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잖아요, 그거랑.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접근을 해야지만 부활도 그 참 의미가 드러나요. 근데 이제 부활절날 이제 우리가 대부분 설교하면은,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아, 기쁘다. 계란 먹어라. 그리고 뭐, 부활 찬양 축제 하자. 뭐, 요 정도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이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그게 멍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연구를 안 하면. 그래서 아 그냥 나가서 나중에 잘 살다가 그냥 죽어서 부활한다는 거구나. 이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신학이 입체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성경이라는 텍스트도 제대로 읽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좀 잘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1시간 했는데 한 5분 쳐도 될까요? 예. 예, 그러면 이제 9시 2분인데 우리 9시 10분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학인 신약성경인데,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이제 문학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을 이제 문학작품으로 읽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초기 기독교, 특히 초기 기독교 운동과 그 내부 핵심 인물의 신학을 연구할 때는 문학 연구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 경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동전이라던가 비석 같은 거는 이런 고고학적 발견물들은 이런 문학적 연구 방법을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뭐 하나만한 이제 소리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일반적인 차원에서라도 문학이 뭐고 어떻게 기능을 하고 그걸 잘 다루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탐구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문학 탐구의 적절한 출발점으로서 의미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텍스트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볼 거죠. 저자에게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텍스트 자체에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독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이 셋의 결합 속에 있는가? 당연히 정답은 마지막이겠죠. 셋의 결합 속에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저자, 텍스트, 독자를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번역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제가 박규태 그분을 상당히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이걸 읽다가 원서를 되게 많이 뒤져봤어요. 이게 바로 좀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갖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따가 보면은 좀 번역이 좀 뭐랄까, 접속사 이런 부분들이 좀 틀린 부분들이 좀 있어갖고, 하여튼 옛날 옛적엔이라는 것도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가고 그냥 한번 얘기해봤고요. 자, 아무튼 옛날 옛적에는 의미 탐구가 저자의 의도를 밝혀내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자가 뭘 의미했는가, 그것만을 이제, 알아내려고 했던 것이 이제 좀 과거의 그런 접근 방법이었죠. 그런데 의미라는 것을 저자의 의도와 동일시하면 문제가 생긴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동일하잖아요. 우리도 의미라는 것은 저자가 의도했던 것을 이해하는 거, 그게 이제 의미를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고대 저자와 현대 독자 사이에는 역사적 차이와 문화적 간극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가 역사에 접근할 때도 그 역사와 오늘날의 역사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텍스트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텍스트에 나타나 있는 그 고대 저자의 그 의도했던 의미를 현대인 독자가 이거를 알아가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때문에 1960년도에 문학비평가들이 뭐를 얘기합니까? 의미의 형성을 다루면서 저자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했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간극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의미는 독자나 청자의 생각 속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독자 반응 비평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텍스트가요, 저자의 의식을 넘어서 다른 의미를 더 담고 있을 수 있대요. 네, 요거가 되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을 읽어도 새로운 사회, 정치, 종교 공간에 들어가면 더 많은 의미를 지니게 될 수 있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있죠. 이게 고난받는 종의 그 마지막 노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뭘로 이해하고 있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지만,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의도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뭐 제3 이사야인지 제2 이사야인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이사야가 이걸 썼을 때 그 몇백 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의도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자의 그 의미와 그리고 후대의 그런 어떤 의미가 지금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은 제가 이거는 그냥 일부러 영어로 인용을 해놨는데, 저자는 반드시 이해하는 게 아니래요. 의미를.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의미죠.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저자가 더 자기 자신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자신의 의미를 반드시 더 잘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의 의도와 그리스도인의 신학적 해석 사이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존 골딩게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게 WBC 다니엘서 주석 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구약학자인데 되게 유명한 학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좀 이렇게 디스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존 골딩게이는 텍스트가 의미했던 것, 그렇죠? 의미했던 것과 그리고 텍스트가 의미하는 것을 구별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요 이야기거든요. 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에는 53장은 메시아 예언이 아니라고 못 박아요. 존 골딩게이는. 그게 원래 야훼의 종이요 선지자이니가 어떻게 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사람 개개인을 갱신시키며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야훼를 알게 하는 방법들이 묘사한 거. 그러니까 메시아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가서 이 이사야 53장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게 돕는 본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골딩게이는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과거의 그 A라는 본문의 내용이 쭉 가서 B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톰 라이트는 이것을 비판합니다.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의미했던 것에서 의미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두 단계의 움직임이 근대의 구성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텍스트가 해석학 적 관점에서 볼 때 자율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였던 의미였는데 그냥 B라는 상황과 B라는 맥락에서는 B라고 해석될 수 있어 라는 거죠. 예, 이거는 무책임한 겁니다. 이건 그냥 A에서 바로 점프해서 B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올바로 분명하게 밝히다면 신학과 적용이 스스로를 돌보게 된다. 그냥 지가 알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보니까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care for itself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자체를 그냥 자기가 그렇게 돌본다는 거예요. 역사 상황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 A의 의미의 자리를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골동품 수집증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타임캡슐을 되찾는 일쯤으로 축소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B라는 우리의 자리에서 A의 의미를 아는 것이 어떤 그런 비판적 실제론과 같은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뭔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A에서 B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이해되셨죠? 예, 요게 좀 비판받을 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나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지나친 해석이라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텍스트의 고유의 맥락을 넘어 그 텍스트가 현재 말하고 있는 말을 찾아내 신뢰할 만하고 충실한 방법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죠. 지나친 해석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톰 라이트는 이러한 방법으로 가면 안 되고 이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과는 반대로 텍스트를 성실히 읽는 과업은 저자의 의도와 현재의 의미를 대립시키는 구도로 구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A에서 B로 그냥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그게 구도가 아니라
비판적 실제론적인 입장에서 저자의 의도와 현재의 의미 어느 쪽도 해침이 없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고대 텍스트가 현재 청중에게 이야기하게 만드는 해석학 작업으로 구성돼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게 뭔지는 이제 나옵니다. 조금씩 이제 보다 보면. 그 다음에 둘째, 왜 그 존 골딩게이가 비판받아야 하는가? 의미했던 것과 의미하는 것의 구별은 텍스트의 원래 의미와 후대의 의미로 깔끔하게 구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가치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의미하는 것은 뭔가 가치와 여러 상황적인 맥락에 이제 포함되어서 변화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의미했던 것의 의미도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 썰듯이 그 이사야서 53장은 사실적인 그런 거고, 나중에 이제 후대에 가서 그게 어떤 가치 평가와 맥락적인 의미가 더해져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얘기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셋째, 초기 그리스도인 독자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이 53장은 원래는 A라는 의미였는데 우리는 B라는 의미로 읽자라고 생각을 단 한 사람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초기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그 저자들이 이사야 53장을 인용할 때 그 53장의 의미가 원래는 A라는 의미였는데 보니까 그냥 우리는 B라는 의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A에서 이렇게 앞으로 발전적으로 B가 되는 방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언급하는 게 우리의 그 유명한 리차드 헤이스 아시죠? 예, 요 사람 이제 갈라디아서 그 NIV 주석도 쓰시고 정말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초기 교회 성도들은요, 1세기의 성경 저자들은 성경을 뒤로 돌이켜서 회고하듯이 읽었어요. 메시아 사건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이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 이런 거 들어보셨죠? 혹시 그리스도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이제 피터 헨즈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은 뭡니까? 여기서 이제 그 구약에 보면은 뭐 A가 있고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조금씩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 B가 된 거죠. 신약에 와서. 하여튼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리차드 헤이스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이 발생을 하고 회고적으로 이 구약 사건을 보니까 이게 예수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구나. 이렇게 회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사야 53장에서 그냥 갑자기 좀 건너뛰어갖고 비약이 있은 채로 다른 의미로 바뀌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겪고 나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새로운 그런 어떤 해석학적인 틀을 가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뒤를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다시 읽어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소망과 운명을 저들이 오랜 세월 동안 뜻해가고 수없이 기다렸던 정점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라고 믿었는데 이를 생각하면 탁월하다 하면서 이제 그 리딩 백 월드라는 책이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A에서 B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리딩 백 월드라는 방법론은 메시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스라엘의 오랜 이야기를 성취한 것이라는 기본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초기 기독교 텍스트의 의미는 이스라엘 성경과 예수 이야기의 총매융합이 만들어낸 것이다. 텍스트를 이렇게 읽는다고 하여 저자의 의도 같은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다. 텍스트를 그렇게 읽으면 전에 읽었던 이들이 이해한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증언 양식을 발견함을 의미한다. 말이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 텍스트는 본래의 저자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의 예수 사건을 통해서 그걸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읽는 거죠. 네, 그럴 때에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 전달하는 방식의 어떤 그러한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게 된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A에서 B로 넘어가든 B에서 이제 A로 이렇게 뒤로 돌아보던 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무튼
뒤로 돌이켜 읽는다는 거, 예,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저자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졌다는 문제, 그리고 의미했던 것과 의미하는 것을 구별하는 두 단계의 도시의 약점을 고려할 때, 의미란 저자의 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의미는 맥락, 텍스트, 공동체처럼 더 넓은 요인들이 형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자는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 텍스트를 보시면, 이제 저자가 불분명하니까 이제 텍스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텍스트 자체를 바라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방법론이 서사비평이랑 수사비평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텍스트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서사비평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서사비평은 뭐냐면 텍스트의 특징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텍스트의 어떤 특징들이냐면 그 안에 보면 내포 저자가 있고요, 내포 독자가 있고, 그죠? 내레이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플롯도 있고, 어떤 관점, 배경, 상징, 뭐 아이러니, 비극, 뭐 주제 반복, 뭐 수사적인 거, 뭐 텍스트 상호 연계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네, 텍스트 안에만 이제 머무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방법이고요. 요거는 이제 장점을 좀 보시면은 이러한 어떤 서사비평, 내러티브 방법론의 장점이 뭐냐면 신약 성경이 죄다 이러한 내러티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론 자체는 신약 성경에 구성된 그것과 상당히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내러티브 방법론이 상당히 좀 이렇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사비평은 그 앞선 뭐 자료비평, 양식비평, 편집비평들이 막 자르고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합니다. 예, 극복하고 성경을 전체로서, 통일체로서 이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설교자들에게도 이 내러티브 비평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설교 자체가 어떤 그런 내러티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내러티브로 읽으면 그것이 또 내러티브 설교로도 연결되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대하는 두 번째 방법론은 이제 수사비평이거든요. 수사비평은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수사비평이 이 레토릭만 살펴보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역교차 구조라던가 수미상관이라던가 이런 것만 살펴보는 게 이제 수사학이 아닙니다. 수사비평이 아닙니다. 수사비평은 이제 당시에 그 어떤 그 수사적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뭐 설득이라던가 그리고 뭐 법정에서 서로를 변호할 때의 그런 어떤 수사적인 측면들, 그리고 누군가를 찬양하고 자기를 좀 자랑하고 과시할 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수사적인 맥락이 이 고대 사회 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고대의 수사 장르의 근거에서 신약에도 비슷한 수사 장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법정적 맥락에서 읽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입각해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살펴보는 게 이제 수사비평인데, 이것의 장점이 뭐냐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고대 수사를 공부하면 신약 성경에 기록됐던 문학 세계와 문화 세계를 이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법정 수사를 알려면 고대 세계의 법정의 맥락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벤 위더링턴 3세 아시나요? 그 사람이 있거든요. 벤 위더링턴 3세라고 요 사람입니다. 벤 위더링턴이죠. 예. 요 사람이 이제 그 쓰는 주석 시리즈가 이 소시오 레토리칼 커멘터리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시오 레토리칼이라는 요런 이제 주석 장르를 쓰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은 고대 수사의 그런 맥락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예, 그 학자들이 얘도 있고, 그리고 데이비드 드실버라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이러한 접근 방법을 좀 좋아합니다. 예. 아무튼 그냥 알아두시고요. 이게 또 장점인 게 뭐냐면은 대체로 신약 성경은 설득을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설득이라는 문화 맥락, 예, 이것과 좀 맞는 거고, 예, 그래서 일단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예, 이 사람이죠. 예, 사진까지 올려주셨네요. 예, 황성관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예, 그 서사비평과 수사비평에 대한 이 비판을 하는데 하나씩 비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로즈하고 미키가 쓴 이야기 마가라는 책이 있죠. 이게 일회서원에서 나왔는데 근데 이 서사비평의 단점은 이야기로만 읽는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역사를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만 바라보는 거죠.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저자들이 글을 쓸 때는 내포 저자와 내포 독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제 저자와 실제 독자, 그러니까 실제 저자가 사회적인 맥락과 문화적인 맥락, 역사적인 맥락에서 실제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점을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죠. 문학 비평, 내러티브는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톰 라이트가 디스를 합니다. 예. 그래서 톰 라이트는 문학 비평이나 내러티브 비평을 사용하려면 이거는 진짜 소설 있잖아요. 예. 원래 그 신약학자들이 누구죠? 그 이야기와 담화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그 박사학위 하실 때 내러티브 방법론 사용하시는 분들이 누구지? 채트먼이라는 쓴 스토리 앤 디스코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영화 소설 비평 방법론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신약 성경에다가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신약 성경과 같은 역사적인 문서에는 적용할 수 없는 원래 방법론일 수 있어요. 예, 톰 라이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텍스트는 소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어떤 문학적인 특징이 있지만, 근데 이제 이런 신비평, 그러니까 이제 내러티브 비평이나 이런 서사 비평하는 사람들은 너무 문학성,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신약 성경의 역사적 측면을 아예 놓치게 된다. 그런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사 비평을 또 까는데, 수사 비평을 까는 거는 뭐냐면, 고대 수사의 법정 수사와 신약 성경의 법정 수사가 있나요?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하면. 물론 법정적 맥락이 있고 그러한 있지만은 완전히 그게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고대 수사와 신약 성경 사이에는 기껏해야 일부분 닮은 구성만 있다. 예, 그런 수사적인 사회 배경을 가지고 와갖고 신약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또 수사라는 것은 주로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하는 건데 신약 성경은 주로 글로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통 매체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신약 성경과 고대 수사의 관계를 서로 유사한 형태라고 보기보다,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유사한 형태라고 보기보다 유사한 의사소통 전달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게 낫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독자 반응 비평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독자 반응 비평은 저자가 죽었고 그리고 텍스트를 통해서 저자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의미라는 것은 어쩌면 저자가 제공하지도 않고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 온전히 독자가 창조해낸다. 예, 이게 독자 반응 비평입니다. 그 독자 반응 비평도 이제 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온건하는 입장입니다. 이 온건하는 입장은 뭐냐면 그래도 저자의 의도와 그리고 텍스트의 어떤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독자 반응 비평을 이야기하는 게 좀 온건한 입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독자 반응 비평을 주장하는 이들은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의미를 제약하는 것이 텍스트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저자와 텍스트를 통한 그 의미 전달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독자의 반응, 사회적 맥락을 추가적으로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게 뭐 페미니스트 비평, 성소수자 비평, 탈시민주의, 정신분석, 마르크스주의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의 읽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급진적인 입장은 뭐냐면 급진적인 입장은 저자도 무시하고 텍스트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누가 있냐? 오로지 독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내용 보시면은 텍스트가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사람들이 텍스트의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의미라는 것은 텍스트에서 되찾아오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사용하는 독자가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텍스트는 저자는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거고 텍스트가 독자의 어떤 무대입니다. 예, 독자가 생각하는 것을 그냥 이 반영하는 그냥 무대일 뿐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제약하는 것은 저자나 텍스트가 아니라 독자의 사회화된 맥락이다. 옳은 읽기나 틀린 읽기는 없고 오로지 나의 읽기와 너의 읽기만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건 완전히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방법론인데 우리는 이런 거를 저는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저는 좀 보수적인 목회자라. 그래서 이 방법론에 대한 그 비판이 뭐냐?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비판이에요. 예. 그러니까 텍스트가 반응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반응은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의도의 일부죠.
그리고 그런 텍스트의 의도 자체는 저자의 의도를 구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와 저자의 그러한 의도나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해석학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신약 성경을 읽어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죠. 만약에 텍스트의 의미가 없고 저자도 죽었다면 텍스트는 뭐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울인 거죠. 자기 자신의 반향실일 뿐입니다. 예, 이게 이제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톰 라이트가 하는 말이 저자와 텍스트와 독자의 지평이 융합이 되어져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이 세 가지는 의사소통 과정에 모두 다 관여한다는 거예요. 저자, 텍스트, 독자. 예, 그래서 저자는 의도하고 텍스트는 그 의도를 담은 의미를 나타내고 그리고 독자는 그 의도와 의미에 따라 이해하고 반응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이제 인지적 관계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톰 라이트의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 이게 베누저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해석학을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해석학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사랑하는 대상으로서의 저자가 존재하고 의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저자와 그 타자인 그 실제와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면서 그 저자를 해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그 저자를 이렇게 막 이렇게 변형시키지도 않고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소통하면서 그 저자에 의해서 나는 또 변화되고 성장하고 이런 어떤 사랑의 해석학적인 관계,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다 이해하셨죠, 이거? 예, 어려운 얘기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랑의 해석학과 우리가 이 저자와 텍스트와 독자의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인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세 가지를 우리는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텍스트가 저자의 모든 생각을 제시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텍스트가 저자에 관하여 우리에게 조금은 일러준다는 사실. 그러니까 텍스트가 저자에 대해서 담고 있다는 거,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거를 우리가 완벽히 다 알기는 쉽지 않고 비판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그리고 둘째는 저자가 무언가를 의도했다는 사실을 바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저자의 생각 속에 의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미상관 방법론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텍스트 읽다 보면은 그러한 것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텍스트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인정해서 텍스트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 그런 걸 또 인정하게 되고, 셋째는 독자가 의사소통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텍스트 역시 자체가 고유한 실제로서 독자가 제멋대로 틀에 넣고 찍어낼 수 있는 플라스틱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인정해야 된다. 저자가 부활해야 하지만 신격화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텍스트가 열심히 일하는 노새처럼 의미를 전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뮤즈의 상징처럼 의미를 일깨워주는 영감을 텍스트 자체가 제공해주기도 한다는 거. 독자에게 권리가 있더라도 무정부 상태의 권리가 아닙니다. 예, 저자를 인정하고 텍스트의 의미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나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이제 보시면은 호세아 11장 1절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거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뭐더라? 갑자기 까먹었네. 내 자녀를 불렀단가? 예, 이스라엘 어렸을 때에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제 마태가 인용을 하잖아요. 그쵸? 마태가 인용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예, 그게 연결이 됩니까? 두 개가? 예,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호세아 11장 1절이 그냥 이게 이제 이 호세아 내용이 이 호세아 11장 1절이 이제 A라고 한다면, 그리고 마태복음의 의미가 이제 B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골든게이와 같은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겪은 다음에 호세아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이러한 의미 차원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이제 맞습니다. 네.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에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되시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냐 말이죠. 또 없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겪은 다음에 구약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게 또 읽히는 의미적인 그런, 그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답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신대원에서 배웠던 서사비평과 수사비평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가. 요거를 또 좀, 예, 자꾸만 화면 켜신 분이 5분밖에 안 돼서 이분들만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감신대에서도 서사비평, 수사비평 잘 가르치나요? 중점적으로 가르치진 않고 그 개론서에서 지나치듯이 그냥 봤던 것 같아요. 아, 기억나는 게 역사학계 학부생이어가지고 제가 신대가 아니고. 그렇군요. 역사비평 주로 많이 하나 봐요, 감신대는. 네. 그렇군요. 뭐, 제가 감신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비평적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또 이제 우리 또 제가 또 총신 나와서 총신을 제가 막 그렇게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또 우리 이쪽은 이런 문학비평을 또 엄청 가르쳐요. 이 서사비평이랑 문예비평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쵸, 문예라는 말도 참 잘 만들어냈어요. 이제 김지찬 교수님 옛날에 구약 만들어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보면 이제 별로 역사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 그 문학적인 기교들에 관심이 있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 역사에 왜 관심이 없냐고 물어보면은, 성경 그대로 믿는다 그래요. 이거는 상당히 나이브한 근대적인 관점에 그냥 우리가 그 역사를 그대로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이제 뭐 감리교도 좀 안타깝고 총신도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할 수준은 아닌데 그냥 제가 느낀 바를 여러분이랑 나누는 겁니다. 뭐 박사학위도 없고. 예. 아무튼 하여튼 이거는 그 서사비평과 수사비평이 역사에 관심을 별로 안 가져요. 그래서 서사비평의 그런 어떤 이야기 마가 같은 아까 전에 우리 언급했었던 이야기 마가 이래서원에 나온 거, 그런 것들. 근데 오히려 수사비평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시오 레토리칼이에요. 그냥 수사가 아니라. 그래서 고대 사회의 법정, 그쵸? 고대 사회의 어떤 찬양, 또 황제들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 있잖아. 이런 걸 분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학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벤 위더링턴 이런 사람들이 저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문학 비평이 역사에 관심을 안 갖거나 가져도 상당히 나이브하게 갖는다. 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네, 뭐 나눔 질문이라고 제가 다 얘기하는데 세 번째 것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독자 반응 비평과 큐티의 유사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성도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건현 성도 혹시 장로님이신가요? 예, 저는 장로를 사직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고 싶고요. 아, 예. 저는 지금 우리들이 큐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주관적인 해석과 어떤 판단, 또 적용,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 유사점이 없다 생각 드시는군요. 네,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큐티를 자기 주관적으로 너무 치우치고 이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별 유사점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자 반응 비평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저자의 의도가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제 내 상황, 내 관점이 중요한. 예, 그러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 그쵸, 예.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큐티가 좀 비슷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너무 답정너 질문인데 큐티 하면서 제가 잠깐 예전에 한 교회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한 3개월 정도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예, 3개월 하고 제가 뛰쳐나왔거든요, 거기를. 근데 이제 상당히 독특하더라고요, 거기서. 예, 뭐 예를 들어서 가라지다, 가라지. 가라지는 내 남편이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예, 저는 실명을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아무튼 가라지가 내 남편이라서 이혼하지 말고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이제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와, 그래서 참 이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큐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사랑의 교회는 A형, B형, C형, D형 큐티를 하거든요. 근데 이 D형 큐티가 이제 막 연구를 해요. 막 배경도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는 성도는 아마 전국 성도 중에 아마 0.01% 정도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A, B, C는 다 그냥 느낀 점만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건데. 그래서 요것도 좀 이제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큐티가 아니라 저는 왜 신대원에서만 주의 방법론을 가르칠까? 이런 좀 생각이거든요. 우리도 교회에서 주의 방법론을 가르치면 어떠나 그런 생각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무슨 책이지? 마이클 버드가 쓴 거 있잖아요. 무슨 7가지 질문인가? 성경에 대한 무슨 7가지 질문인가? 그게 제가 영어로 봐갖고 어떤 책이더라? 아무튼 그 책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책 정도, 예. 황성강 목사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책이죠. 이 책만 보더라도 이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쓰여진 책이다. 역사적인 접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쿠폰 하나 보내드려야겠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 같은 것만 전 이걸로 스터디를 한번 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랑. 그러면서 이제 다들 지진이 오는 거죠, 머리에.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46분이잖아요. 제가 그냥 10분 안에 끝낼게요. 이 다음 내용 제가 10분 안에 이제 끝낼게요. 이게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냥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까요? 이게 어떻게 할까요? 10분 안에 해주세요. 예, 그럼 10분 안에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제 네. 신학이잖아요, 신학. 예. 그래서 우리가 역사, 문학을 맡고 이제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거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을 역사의 관점에서 읽으면서,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당시에 천명했던 신학 사상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까 제가 부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알려면 역사적인 의미에서 먼저 신약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유념하면서 신약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동시든 아니면 나중이든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주요한 신학 강조점들을 한데 묶어서, 그러니까 좀 조직화한다는 느낌이죠. 한데 묶어서 후대에도 들려줄 수 있는 일관된 진술로 만들어내는 의도. 그러니까 일관된 진술로 만드는데 반드시 역사적 읽기가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제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도에서 생각할 때도 우리가 제자 하면은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만 생각하거든요. 요즘 성도들은.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관점에서 제자도 신학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럼 예수 따르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적성에 대해서 다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신학과업을 추진하다 보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역사 서술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아니면 신학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둘 다. 예. 요거는 책 내용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가세요. 둘 다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신학을 반대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학자들 중에서도 신학,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누구더라? 서든 베프티스트 교수인데 토마스 슈라이너 같은 사람들의 신학을 읽어보시면은 너무 조직화 시켜놓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진짜 성서학자들, 진짜 막 그런 정리하고 뭔가 인위적으로 틀을 만드는 걸 싫어하는 그런 학자들은 신학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웨인 믹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죠. 예, 성경신학이라는 용어를 없애버려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대신에라는 이제 원서에 인스테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책에는 이 때문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오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직화된 성경신학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이 웨인 릭스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초기 기독교의 신학을 탐구해야 된다. 초기 그리스도인의 종교의 성격을 그려 보여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죠. 그러면서, 이제, 톰 라이트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의 종교가 표방한 신학을 종교나 성경에 매임 없이 객관적 자세로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신학을 탐구해야 할 아주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권위가 있다는 거죠. 신약에는. 신약 성경 자체에는 권위가 있고 그 안에 신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권위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신약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신학화하고 일관된 진술로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 예, 그 정도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외부에 전해야 되잖아요. 선교를 해야 되고 외부에 전하려면 이거를 좀 일관된 형태의 공적 진리를 나타내는 진술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선교적인 차원에서, 제자도적인 맥락에서 그런 신약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신학화해서 좀 더 일관된 진술로 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적 진리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선교와 설교에 연료를 공급하여 불을 붙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이제 좀 하면, 그래서 신학은 신약 성경과 관련하여 권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서술하는데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로, 즉 메시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박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참여하는 자로, 혹은 예수 자신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땅에서도 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하려는 행동주의를 정의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약 성경의 그런 권위와 그리고 어떤 선교와 우리의 어떤 제자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신학화 작업은 중요하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탄탄한 신약 성경 연구 방법은 뭐냐면 역사와 신학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둘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한쪽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만약에 역사 맥락을 무시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신약 성경의 메시지 이해를 좌우하는 배경이 되는 내러티브와 도식을 엉뚱하게 강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어떤 부분에서 종교개혁이 또는 16세기, 17세기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세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신칭의를 해석하는 부분에서도 갈라디아서 맥락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이신칭의 맥락이 교회론적인 맥락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그냥 너무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수식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뭐 조나단 에드워즈나 루터나 칼빈이 주석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시면은 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라고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설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역사 맥락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이 세관점 논의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신학의 맥락을 무시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뭐랄까 이 신학의 맥락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신학은 역사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신학이 없으면 역사를 연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이게 너무나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부활에 대한 예의를 제가 든 거고요. 우리가 역사에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신약 성경 자체이기 때문인데다 신약 성경 안에서는 신학과 역사가 시정일관 촘촘하고 단단하게 얽혀 있다. 그래서 신학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하시는 환경에 가갖고 아무나 붙잡고 권사님들이든지 중직자든지 붙잡고서 부활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러면 뭐 떠듬떠듬이라도 제대로 된 부활을 설명하시는 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부활이 뭔지를 이렇게 좀 풍성하게 정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아무튼 재미있는 비유를 얘기하는데 커피를 마시는데 뜨거운 물 따로
그리고 커피 가루 따로 이렇게 먹으면은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신학을 연구하는 거는 역사와 신학은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도에 있어서도 이 신학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독자에게 신학 연구를 통해 드러나는 믿음 이야기가 그저 역사 요일만은 아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과 이야기를 올바로 해석하고 책임 있게 가져다 적용하면 이는 예수 따르미들이 믿는 것과 소명으로 받은 과업을 규율하는 규범력을 가진다. 그래서 신약을 정리하면 그게 우리에게 또 소명과 규율과 규범력 같은 것들을 제공해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에 대한 여러 이제 뭐 질문들, 뭐 창조, 이거 아시죠? 요 틀은 뭐 다 아시니까. 근데 그 성경은 드라마다 책 보신 분 있겠지만 거기에서는 이 6막으로 나누거든요. 6막. 제가 19번, 각조 19번에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6막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5막을 두 부분으로 나눠요. 교회와 새하늘과 새 땅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아무튼 우리가 신학을 배우게 되면 이 전체 5막 구조의 큰 내러티브에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이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와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신학을 통해서.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입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좋은 의미가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다 얘기했던 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눔 질문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 오늘날 조직신학 또는 교리문답이나 신앙고백이 신학을 반영하는가?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황성강 목사님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예. 일부는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없는. 근데 하이델베르그는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청년들 가르칠 때 하이델베르그를 사용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도 좋은데 이제 뭐랄까 하여튼 만들 때가 한 18세기 막 이럴 때 막 동네 목사들 와갖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예, 근데 그걸 너무 신봉하는 것 같아서 좀 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물론 귀한 우리의 고백서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조직신학이나 교리문답 신앙고백, 특별히 교단 정체성이 상당히 이렇게 뚜렷한 곳에서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신약학의 연구 성과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에 나오는 김영국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뭐 대단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라 저도 거기에 소속된 네트워크 멤버인데 10,000원씩 후원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언급을 했을 뿐인데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되게 진보적으로 보이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예. 근데 참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저는 이 교리문답이나 신앙고백은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신앙고백 써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뭐하러 또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신선하게 만들 만한 교리문답. 이정규 목사님 아시나요? 시광교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분은 팀 켈러에 완전히 빠져있는 그런 이제 분인데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시광교회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시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톰 라이트를 열심히 읽고 물론 이제 뭐 예민한 것들은 반영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의 신앙고백에다가 교리문답 같은 걸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이제 비슷한 거죠. 성서학적 교리문답이나 직분론 또는 제자훈련 교재 등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작년 교구 사역을 하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게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서리 집사가 될 때까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서리 집사가 될 때까지 하는 교육은 저희 교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주, 한 주에 15분, 20분씩 짧게 밥 먹기 직전에 2부 예배 끝나고 그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리 집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저절로 안수 집사가 되고 저절로 장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투표에 있어서 인기 투표 하잖아요. 인기 투표로 뽑혀요, 장로까지. 그러니까 서리집사 때까지 직분론이 뭔지, 제자훈련이나 이런 양육이 제대로 안 되면 한국교회가 진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안수집사, 장로, 권사가 되는 거죠. 인기 투표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래서 목회계획서 쓰면서 서리집사 이전까지의 그 필수 교육 과정을 제가 나름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집사론인데 이게 성경적 집사론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에 입각한 그런 신학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직분론, 그리고 제자훈련 교재도 풍성한 삶의 기초 그 김영국 목사님이 만든 것도 제 생각에는 약간은 좀 이렇게 올드스쿨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좀 업데이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예. 그래서 외민 고백 문답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규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뭔지 또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역사에 기초한 신학 메시지가 담겨 있는 교리 문답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냥 이제 그 18세기 그 교회를 컨트롤 CV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 예, 황강화 전사님 잘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똑같은 얘기죠. 오늘날 교회의 모든 행함에 풍성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신학이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들의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좀 되물어 봐야 된다. 예, 의미가 솔직히 없거든요. 왜 전도하는지. 보면은 대부분 다 기복이에요. 기복으로 다 좀 빠져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톰라이트 이제 좀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겠는데요. 이 톰라이트의 이 개론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교회를 좀 돌아보시고, 예, 그렇게 좀,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 하는데 너무 떨렸어요. 떨렸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제 예상으로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서 저희 이 책 한 권 완전히 마스터하고, 톰라이트는 다른 데서 이제 또 배우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